특별히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앞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잊기 싫습니다. 참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앞에 보는 분에게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옆에 사람 의식 안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사실 앞에 있는 분들에게 책임적인 행동이 돼요. 우리 모두 귀하고 우리 모두 복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당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기 내 앞에 있는 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들에게도 떳떳하고 그들에게도 담대하고 그들에게도 유익한 것인가. 오늘 하루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혼자가 아니구나. 내 행동이 내 앞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동영상을 먼저 같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지주의자다. 당신들은 영지주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도 당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 있는 그 공동체에도 무리들이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당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려고 홍해를 걷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닌데도 인간들은 너무 어리석게 조직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내리고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도 이 땅에 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 쏟아야 하나가 돼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강한 군대가 되어 적을 무찌를까 말까 하는데 당을 만든다고, 다른 당을 견제한다고, 우리 당을 유지한다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시간과 복된 장소들을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을 깨뜨리는 여러 조직들, 우리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조직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띠모임입니다. 양띠모임, 뱀띠모임, 58년 개띠모임. 복음과 교회 사역과 전혀 상관없는 모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만나는 것보다 교회에서 만나니까 참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쟁 관계도 아니고 참 순수하게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헤어지는 게 아깝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사모임, 사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조직 만들어지면 자꾸 잘못된 동기로 모임이 운영됩니다. 복음과 선교와 사랑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재미와 친교를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조직이 그렇습니다. 내 위주입니다. 또 사조직이 만들어지면 진정한 교제가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 친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대강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서열이 좀 만들어지는 거죠. 사조직에 있는 사람들과는 정말 친절하고 정말 깊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은 같은 교회당에서 만나면서도 대강 형식적으로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는 그런 당을 만들지 마라. 십자가로 다 헐어버려라. 교회 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나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어울리고 사랑하는가, 그걸 배우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는데, 교회에 와서도 세상과는 똑같은 방식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친하고, 떳떳한 모임만 가져야 됩니다. 떳떳한 모임, 누구 앞에서라도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와 같은 이런 행동을 우리 모든 교인이 해도 되겠는가? 온 교인들이 이렇게 따라해도 될 그 모임과 그 생각과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떳떳한 거면요, 괜찮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랬다가는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나식으로 했다가는 우리 교회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당들이 생기면요, 무서운 성격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친교와 교제, 이것도 암적인 세포인데 이것이 나중에 점점 무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입니다. 임의대로 만나고 사귀고 사적 모임을 만들다 보면 고라와 같은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파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잘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이 불평이 모여서 파당을 만들기 시작하면 적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 왜 파당을 만들어지는가? 이 파당이 만들어질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교회에게, 나에게. 그러면 이 파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당은 누가 만드는가 말씀합니다. 당은 누가 만듭니까? 오늘 본문에 가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껐습니다. 당은 누가 만듭니까? 당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당은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만듭니다. 당은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당을 만듭니다. 당은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에 의해서 당이 만들어집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막 베풀고 대접하고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깊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당을 만듭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고라가 나오죠. 고라는 고핫의 후손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성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고라입니다. 고라가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50명의 유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 정말 그런가? 유명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게 가마를 잘 끼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많이 따릅니까? 그럴수록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와 선동가가 다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 사이에 선한 것을 끌어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선동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나쁜 것을 끌어냅니다. 처칠 같은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선동가입니다. 그런데 둘 다 실력이 있습니다. 둘 다 연설도 잘하고 둘 다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매력과 연설과 이런 것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당을 만듭니까?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입니다. 뭔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난 사람을 이끌 만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는 그 있는 분들은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런 귀한 실력과 지도력을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끌어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나요? 당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불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불만도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못할 때 불만이 생기는 거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실 불만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고 자격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게 불만입니다. 그런데 군대는요,
어저께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거리가 많은 게 군대고, 군대는 동시에 불만이 많을 수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은 한 명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대장은 한 명이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대장이 여러 명이 그래서 군대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불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입니다. 고라가 어떤 자였습니까? 출애굽하기 전만 해도 고라와 아론 제사장과 다 같았습니다. 다 자체수급. 저희 교회는 다 했는데 출애굽하면서 안 나오니까 아론은 제사장이 돼서 옷을 입고 제사 지내고, 우리는 성전 기물을 올리고 있고, 똑같은 사람 같은데 왜 한 사람은 저렇게 존귀한 자리에 가 있고 나는 이렇게 2등의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르우벤의 아들들이 나오죠.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이들은 또 누굽니까?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여호와의 성막 바로 옆에 세움받는 족속은 유다 족속입니다. 제일 앞서가는 족속이 유다 족속입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다냐? 우리가 장자인데. 그래서 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영향력을 이용해서 당을 만듭니다. 모세만 거룩하냐? 모세만 꼭 들어야 되냐? 우리가 과거에는 다 똑같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거룩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가? 맞습니다. 다 거룩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 말 안 하는 게 있죠. 거룩한 백성들을 지도할 종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움직이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을 사랑해서 보낸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그런 논리와 그런 영향력을 이용해서 당을 만들게 됐고, 오늘 본문에서 이 당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거의 다 고라 편을 들고 모세와 아론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의 위기입니다. 세 번째, 당이 주는 피해입니다. 당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당이 만들어지면요, 우리 하나님 영광이 가립니다. 언약궤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가운데 회막이 있는데 싸우고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당을 지면 그 당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 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느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와, 모세 보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의 눈을 네가 빼려고 하느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을 만들면요 점점 내가 더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점점 더 과격한 표현을 써야지만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누구의 목소리가 제일 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겠습니까? 모세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제일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이 그 조직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기 시작하면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내 마음은 강팍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멸망까지 당합니다. 오늘 고라와 거기에 함께한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됩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냥 죽는 거하고 다릅니다. 땅이란 것은 죽은 사람을 묻는 곳이 땅입니다. 그런데 산 사람을 묻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250명이 누구였다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당을 짓는 자의 결국은 똑같습니다. 많은 무리에 내가 속했다고 안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당을 극복하고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시 말하면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불만을 어떻게 내가 해소하고 승화시켜야 되는가? 첫째는 불만이 생길 때 여러분 기회가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라 자손이 나오죠. 고라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런데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성전 문지기와 성전의 합창들을 누가 만든가 하면 고라 자손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언제나 주십니다. 왜 불만을 해결하지 못합니까? 왜 불만을 덕스럽지 못하게 표출합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야, 내가 일본에서 기회를 못 보면 이게 끝이구나.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그건 아닙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잘 기다려서 기회를 얻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띠아입니다. 가론유다 때문에 빈자리. 한 명의 제자를 더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까? 그때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자. 그가 누군가? 마띠아. 여러분 마띠아처럼 되길 원합니다. 12명이 못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때 마띠아가 와 억울하다. 내가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당을 만들어 예수님을 대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띠아는 그러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합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불만이 있을 때 충성의 날개를 펴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습니다. 이때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나는 손이 되지 못했고 발로 나로 쓰임받으라 하지만 그래도 나는 발로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충성입니다. 다 인정받을 때 보이는 것은 충성 아닙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둠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도 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통일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오히려 불만이 쌓이고 인정받지 못할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일 기회입니다.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이스라엘 동화 중에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각종 식물과 식물을 만들어 산과 들과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새들이 그런데 불평합니다. 다른 동물들에게 튼튼한 다리를 주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를 줍니까? 새 다리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양 어깨에는 이토록 무거운 짐을 매달아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새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양 날개를 움직여보아라. 가장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하는 독수리. 그 짐의 날개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가장 높이 저 넓은 창공을 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충성의 창공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여러분이 무겁다고 느낄 때입니다. 억울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왜 나를 안 알아줄까?
그럴 때 그 억울함과 불만이 나로 하여금 충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만이 생길 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이한교회가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이겁니다. 자꾸 불평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을 짓는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헌신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존귀케 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유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자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 죽었다면 더 유명하게 됐을 겁니다. 유명한 자가 자기 힘으로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들은 비석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산채로 매장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과 항복은 다르다고 합니다. 순종과 항복은 다릅니다. 순종도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나 항복은 뭡니까? 항복은 내 의지마저도 다 맡기는 게 항복입니다. 항복은 내가 내 자신을 봉선하겠다는 것마저도 맡기는 것이 항복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군대가 진짜 강한 군대입니다.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온 몸이 건강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할 때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분란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란 많은 고린도 교회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세상 위의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당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불만을 들어줄 사람을, 나의 불만을 정당화시킬 사람을 위해서 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이 어딜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어딜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 임의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러려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집한 자만 생각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왜 불렀을까? 나의 이 행동을 그분은 뭐라고 보실까?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을 우리 이 시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만이 생길 때마다 충성의 날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아주시는구나. 그 날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불만이 생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겁니다. 강한 주의 군사가 될 겁니다.